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교회 교인들 역시 자신과 같이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타락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가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그의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인격,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삶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지금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모든 사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자기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로마 제국의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그 이유로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파되다라는 이 뜻의 원어를 보면은 전해지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송되다, 칭찬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그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 안에 전파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칭송받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온 사회에 사치와 부패와 방종이 만연했던 사회입니다.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부정분패를 일삼고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못난 사람으로 치부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기독교회가 아직 박해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들을 높이고 칭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또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통해서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자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되기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또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둘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힘들어하겠습니까? 첫 번째 것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은 울 수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성도님들 잘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구원받은 성도로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이루는 지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람에게는 팔 2개, 다리 2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허리 하나,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고 눈이 2개 있고 귀가 2개 있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죠. 기능도 다릅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도 각 지체들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싸우지 않습니다. 코과 입이 싸우지 않죠. 오히려 눈에 작은 티끌이라도 들어가면 입이 아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은 즉각 반응해서 눈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같이 반응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양은 달라도 크긴 달라도 기능은 달라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즐거우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간단해요. 누군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군가 슬퍼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공감하며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형제의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그 공동체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일과 같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특히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는 형제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중에 누군가 잘 되었다, 성공했다, 좋은 일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움찔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나가서 잠이 안 오면 회개하십시오. 아, 내가 아직 덜 됐구나. 반대로 누군가 슬픈 일이 있다, 안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그러면서도 잘 됐다. 이것은 더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서 배합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누군가 잘 되었다 하면은 내 일과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혼자만 잘 되려고 하면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주고 또 잘 됐을 때는 또한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빼놓지 않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었던지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도 제가 기도할 때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다음에 제 기도를 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 못해요. 왜? 간혹가다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했어요. 나는 나의 기도할 때마다 널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거나 가장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기도 부탁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꼭 할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뜨끔하시죠? 누가 가장 뜨끔하냐?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이런 교회 직분자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뜨끔할 거예요. 물론 기도 부탁을 받거나 일부러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바쁘니까요. 바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또 때로는 잊어버려서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당연히 내가 기도 부탁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기도 부탁을 들었을 때 아니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가볍게 지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인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 부탁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기도 부탁한 사람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들 기도할 수 있는 그 사정, 기도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해서는요, 밥을 먹는 시간을 줄여서면서까지 금식 기도합니다. 그렇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기도를 해요. 아무리 힘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당신의 몸의 일부분처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대로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랑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얼굴을 보지 않았어도, 만나지 않았어도 바울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인, 이웃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살았는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게요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성도님들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위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내용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 1분만이라도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도 실천하는 방법인데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면 잊어버립니다. 바빠서 어떤 이유가 생겨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 부탁을 들었으면 차에서든 집에서든 바로 그때 기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또한 누군가에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 잘못은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데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오늘 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말은 바울이 한 번만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라는 이 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로 가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로마로 가려고 시도했는지 몇 번을 시도했는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토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로마에 가고 싶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일반적으로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이나 예언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뭐 방언이나 예언 같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이 바른 믿음 위에 견고에 서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말씀을 처음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로마로 가서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에 뭐 믿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로마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믿음 위에 서기를 돕기 위해서 이 바울은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 왔다가 다시 3차 여행을 떠나서 이 3차 여행 때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머무는데 그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동안 바울은 다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쓰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이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버나 즉 오늘날 스페인으로 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다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바울이 얼마나 애썼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로 애썼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애썼겠죠. 내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다라고 생각하고서 로마에 가려고 정말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쓴 이후에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더구나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의 고통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 사람들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일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과 나는 이제 살아서 이 땅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에 의해서 잡히고 감옥에 갔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지금 바울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면 최소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로마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은 로마로 가야죠. 예루살렘을 가지 말아야죠.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는 거나 그로 인한 환난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하라. 굳이 안 가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다음같이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너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난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혀야 된다면 감옥에 갇히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환난을 당한 일이라면 난 환난을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께서 가라는 그 길이라면 나는 피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끝까지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정말로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로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박에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르문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는 바울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한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의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박과 환난의 고통이 기다리며 심지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성숙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완벽하게 다 외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시는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께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특히 바울의 경우는 그렇죠.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비전, 로마로 가겠다는 그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 일에 마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게 맞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대로, 바울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그를 로마로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에 보내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죠. 이것을 바울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로마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그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다가 사도행전 2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고 지금은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로마서가 다 끝난 뒤에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죠.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멜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1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내게 있는 모든 것, 선한 마음에서 나온 그 희망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며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며 늘 언제나 우리 푸른 풀밭과 술 많은 물가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으며 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세우지 않으며 내 계획을 하나님 계획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 주여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루어줄 수 있는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 간절한 소원이, 내 간절한 기도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있지 않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바른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실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일을 오늘 행하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이루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불만을 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간세에 대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뜻을 기대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오. 오늘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으며 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세우지 않으며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우지 않으며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